너무 뒤에 계셔서 괜찮으십니까? 잘 보이십니까? 우리가 집에서 사용하는 부엌에서 쓰는 레인지가 참 편리하죠. 특히 한국에서 가스 레인지 많이 편리하죠. 근데 편리하기는 한데 그것을 잘못 사용하면 큰일 나죠.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가스가 새면 냄새 때로는 못 맡을 수 있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키면 이제 꽝 하고 이제 터지는 거죠. 99년 여름에 몇몇 가정들이 메디슨에서 모였습니다. 버클리하고 UMass 메디슨하고 UW 메디슨하고 위스콘신 메디슨하고 두 군데가 한국 정부에서 부장국장들을 이제 정부 지원으로 보내는 두 대학교죠. 그러다 보니까 위스콘신 그 메디슨에 정부에서 일하는 분들이 여러 분 계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대한통운에서 와서 이 이삿짐을 관리를 아주 저렴한 가격에 해줍니다. 그래서 그때 에밀리가 아마 요만했을 때인데 한쪽 이제 아파트에 모여가지고 그때 한국으로 귀국해야 되는 몇몇 이제 공무원들하고 그때 저도 이제 급하게 한국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이제 이삿짐을 붙이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삿짐을 어떻게 붙여야 되는지 참 그 관리 공무원 고위직 공무원 참 좋긴 하더라고요. 정부에서 와가지고 다 일일이 이제 브리핑도 해주고 가격을 정말 아주 괜찮은 가격에 내 이삿짐을 다 이제 꾸려고 또 그걸 어떻게 하도록 이제 다 저희들에게 알려줬어요. 그래서 저는 공무원도 아닌데 이제 같은 교회의 식구들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끼어서 공무원들하고 같이 가는 그냥 그 참에 그냥 이제 묻어서 저희가 이삿짐을 옮겼죠. 한국에 이삿짐을 도착해서 보니까 마침 이제 세관에서 다 찾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들어가는 그 집으로 가는데 비가 그날 조금 왔어요. 저희가 이제 미국서 10년 살다가 이제 한국 들어갈 때에 좀 세간살이가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냐 10년 동안 공부만 하다 가니까 유학생 가방 짐에 그래서 우리가 거기 가게 되면 뭐가 필요할까 고민을 하다가 다른 거는 다 그냥 있는 거 그대로 가져가고 가스레인지를 하나 사가지고 가자 해가지고 이제 미국서 가스레인지를 하나 이제 해가지고 같이 붙였어요. 붙였는데 그 짐 옮기는 분들이 그 계단 올라가시다가 떨어뜨렸어요. Brand new!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옆이 찌그러졌어. 찌그러진 거야 뭐 그냥 괜찮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문제는 세팅을 딱 해놨는데 이거 안에 뭐가 파이프가 아니 금이 갔다든지 하면 이거 큰일 난 거 아니에요. 연결을 하지만 키면 뻥 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썼을까요? 못 썼을까요? 네, 못 썼습니다. 그걸 오히려 그냥 이제 영수증 처리를 해서 그 회사에서 이제 어렵게 이제 보상을 이제 받는 것으로 그냥 산 가격으로 그냥 하고 그걸 넘겨 줘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지금도 듭니다. 안전장치 참 중요하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별반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의 믿음, 신앙이라는 것이 사실상 내면적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관념적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겉으로 잘 나타나서 보이는 것보다는 믿음이라는 것은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떠한 말씀 가운데서 표출되지 않으면 내가 믿는 게 이게 진짜 믿는 건가 잘 믿는 건가 아니면 그냥 슬렁슬렁 믿는 건가 그걸 잘 모른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차를 타고 가면서 혹은 집에서 묵상하면서 CD도 듣고 라디오도 듣고 은혜 받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웃들과 혹은 믿음의 성도들과 혹은 개인 삶 가운데 가족 가운데서 어려움은 점점 더 악화되는 것도 보죠. 서로에 대해서 담이 높아갈 때도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 참석했을 때 옆에 누가 앉았는지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식사할 때에 꼭 내가 앉는 자리만 앉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별로 눈길도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요? 내 믿음이니까요. 옆으로 건너가지 않는 믿음이니까요. 삶 가운데 표출돼서 내 믿음이 실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 보이는 것이 많이 죽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진짜 믿는 믿음인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나 바울 사도나 야고보나 우리 속에 들어있는 그 믿음이 삶으로, 삶 가운데서 그것이 드러나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그 믿음은 소용이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바울 사도는, 야고보 사도는, 베드로는 계속해서 이야기한 것을 우리가 봅니다.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죠. 고린도전서 3장에서 우리 모두는 건축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인생을 금과 은과 보석과 나무와 집과 풀로 우리가 지어져 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엉터리인 그러한 집을 짓지 말라. 그렇죠? 야고보 사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 믿음이 있습니까? Fine. 믿음 보여주십시오. 내면화되어 있는, 숨어 있는 그 믿음, 당신이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 말고 삶 가운데 드러나 보이는 그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 속에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오죽 했으면 야고보가 이런 얘기를 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압니까? 하나님 한 분이신 것 압니까? 사탄도 하나님이 한 분인 거 압니다. 사탄은 떱니다. 왜?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관념 가운데 들어있는 나의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들여다볼 때 우리는,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셔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떨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야고보가 우리에게 준 말씀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 삶 가운데 삶으로 표출해서 보여지는 그러한 이 믿음이 형상화되어 있지 않고 머릿속에만 들어있는 믿음이라면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할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 가운데 특별히 브루클라인이나 보스턴 다운타운 쪽에 유대인들 많이 살면 바 미츠바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참석하죠. 혹은 bat 미츠바, 남자 아이들 바 미츠바, 여자 아이들 bat 미츠바, 13살 여자아이 같은 경우는 만 12살 되게 되면 참석을 하지요. 할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표식으로 주신 것이 할례입니다. 그런데 이 할례가 처음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고대 근동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에 할례에 대한 하나님의 율법을 제정해서 그에게 시키도록 하도록 그렇게 한 그것이 처음이 아니에요. 이미 아브라함 시대 때에 모든 민족 거의 대부분이 고대 근동에서 Ancient Near East 할례를 하고 있었어요. 할례가 의미는 무엇인가? 지금까지는 이 부모님의 슬하에서 자녀로서 성장을 했는데 이제는 너가 우리가 섬기는 이 신이나 혹은 이 민족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서 너는 이제 성인이다. 이제는 유치한 것을 다 차치하고 다 버리고 이제는 너는 스스로 책임을 지고 앞으로 살아가야 된다. 바로 그 의미가 내 할례의 의미입니다. 물론 요즘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하는 그 할례도 의미가 그거랑 별반 틀리지 않습니다. 발 미츠바라는 말은, 바르라는 말은 아람 말로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son. 히브리 말이 아니고 아람 말이에요. 발 미츠바. 그럼 미츠바라는 말은 율법이라는 뜻이에요. 미츠바. 그러면 율법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네가 율법 앞에서 바로 서야 된다. 너 혼자. 그 뜻입니다. bat 미츠바 같은 말입니다. 너는 율법의 딸이다. 율법 아래에 있는 딸이다. 그런 뜻이죠. 자, 오늘 본문 저와 여러분 함께 한번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의 증표로 할례를 주셨는지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와 내 뒤에 올 내 자손은 내 언약을 지켜야 할 것이다.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내 뒤에 올 자손 사이에 맺은 내 언약 곧 너희가 지켜야 할 언약은 이것인데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 할례를 행하여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맺은 언약의 표시가 될 것이다.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든 내 자손이 아닌 이방 사람에게서 돈 주고 산 사람이든 상관없이 대대로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아이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 내 집에 태어난 사람이든 돈 주고 산 사람이든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해야 내 언약이 너희 몸에 영원한 언약으로 새겨질 것이다. 할례 받지 않은 남자, 곧 그 몸에 포피를 대지 않은 남자는 내 언약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그 백성들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다. 23절,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의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든지 돈 주고 산 사람이든지 그 집안의 모든 남자들을 데려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 그날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할례를 받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였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을 때 그의 아들 이스마엘의 나이는 13세였습니다. 바로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집안의 모든 남자, 곧 그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든지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책에 나오는 창세기의 최초의 이 할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재미난 것을 몇 가지 발견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자, 너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든 네 자손이든 아니든 이방에서 돈 주고 사든 상관없이 너희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예외 없이 다 받으라 하는 그 말씀이 4번 반복됩니다. 이 짧은 본문 가운데서 4번 반복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할례보다는 언약을 지켜라, 언약을 지켜라, 언약을 지켜라 하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할례란 것이 무엇인가?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에 있는 그 부분을 잘라서 표식을 내는 것이죠. 왜 그런가? 왜 하필이면 거긴가? 생각을 해봅니다. 거시기 하잖아요. 제가 이 생각을 해보면서, 아니 하나님께서 구별된 백성이라면 아니 이 몽고족처럼 머리를 밀던가 괜찮잖아요. 근데 머리 쫙 밀고 여기 하나 나오면 딱 보는 순간 모든 사람이 알지요.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구별된 백성이구나. 아니면 코를 뚫으면 어떡해요? 아니면 해병대처럼 여기 이 문신을 하나 하면 어떡해? 근데 거기인 거예요. 이거는 얘기도 못해요. 보여줄 수도 없어요. 깊숙이 숨겨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거기 하게 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된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랑을 못해요. 다른 데서 표식을 했으면 자랑할 거예요. 문신을 했으면 야, 내게 더 잘 됐네. 너희 아버님 이 하실 때 조금 손이 좀 떨리셨구나. 수전증 걸리셨나?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자랑하니까. 내게 더 크게 됐다. 근데 이거는 자랑이 안 돼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된 것은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너네들이 똑똑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내가 너네들이 강성한 민족이어서 내가 너네들을 선택했나? 아니라는 거죠. 또 하나 이 할례의 특징은 뭐냐 하면, 아버지가 받았다고 해서 이 집안의 가장으로 대표 선수로 받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받아도 첫째 아들도 받아야 되고 둘째 아들도 받아야 돼요. 막내까지 다 받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1대1이에요. 믿는 믿음 가정에 태어났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그가 하나님의 백성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그들이 자동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는 믿음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을 때에 우리가 믿는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은혜의 손을 뻗어서 그 손을 잡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 안으로 쭉 들어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오늘 할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또 굉장한 은혜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이방 사람들까지 다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오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은혜인지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 가만히 보면 내 가운데 있는 모든 남자 중에서 내 자손이 아닌 이방 사람에게서 돈 주고 산 사람들, 누구든지 상관없이 내 밑에 들어와서 종으로 있는 사람들, 종으로 온 사람들이 누구이겠습니까? 종으로 온 사람들은 팔려온 사람들이죠. 자기가 스스로 돈을 지불해서 자유인으로 할 수도 없고 돈을 갚을 수가, 빚을 갚을 수가 없어서 끌려온 사람들, 눈물을 흘리면서 질질 끌려온 사람들이에요. 내가 여기 가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도무지 앞을 종잡을 수 없게 그냥 끌려온 사람인데, 끌려와서 보니까, 팔려와서 이곳 가운데 소망이 없는 것처럼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 아브라함 집안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 종들 하나하나에게까지 다 미쳤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믿는 믿음이 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정말 아내가 수십 년 동안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대체 이 남편 맨정신으로 집에 한번 오는 것을 봤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올 때마다 술이 떡이 돼서 오니까. 그죠? 여러분 아시는 어느 분도 그러시잖아요. 당신 손으로 직접 양말 스스로 벗는 건 내 한번 보는 게 소원이다 그러잖아요. 항상 아내가 업어오든지 친구가 업어오든지 항상 완전 정신없이 집에 들어오니까.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정말 당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냥 내가 당신에게 소원이 있다고, 생일이 돼도 결혼기념일이 돼도 아무 필요 없다, 소원 하나만 들어줘. 그게 뭐냐? 이번 주일날 교회 가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한번 해주지. 그러면서 이제 그냥 큰 선심 서는 것처럼 해가지고 교회 한번 딱 들어오죠. 그러다가 뭐 다음번에 라이드도 주면서 또 한 번 왔다가 또 한 번 왔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믿게 돼요. 예수님 믿고 나면 그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던 것을 깨닫고, 그 남편이 그냥 믿음으로 다른 박질을 하면서 그동안 잃어버렸던 그 모든 횟수들을 하나님 앞에 보상받듯이 신앙으로 막 열심히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죠. 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접촉하는 사람들, 마치 아브라함처럼 안 믿는 모든 사람도 우리를 만났기 때문에 우리 속에 계시는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초청을 그들도 동일하게 받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얼마나 복입니까? 종으로 팔려났어요. 종으로 팔려와서 이 아브라함 집에서 소망이 없고 그냥 무엇입니까? 근데 그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 당시에 종으로 살았더랬으면 어땠을까? 어땠을 것 같으세요? 종은 아침에 눈 뜨자마자 주인 시키는 거, 명령한 거 다 아무리 잘해도 요거도 먹는 게 종이죠. 아무리 잘해도 요거도 먹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해나가는 가운데서 요즘 시대에도 보게 되면 마치 유대인이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율법주의자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신율법주의자들이 요즘에 혹시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현대 교회 안에 너무나 율법적으로 나는 반듯하게 살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줄 거야 하는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해서 말씀 안에서 산다고 하지만 바리새파적인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내 자신 완벽하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절대 어떻게 하지 않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요, 가장 쉽게 신앙생활 하시는 것, 비결을 가르쳐 드립니다. 무식하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다른 사람들 욕해도 무식하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하고 내 하나 하고, 다른 어떤 것은 어차피 종은 요거도 먹는 것 그죠? 그냥 요거도 먹어도 괜찮은 거예요. 아멘. 완전하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아멘. 우리는 어차피 실수해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때로는 넘어지고 so what? 또 일어나면 되죠.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냥 쭉쭉쭉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샌님처럼 신앙생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옆에 분 한번 보십시다. 당신 샌님 아니에요. 샌님처럼 신앙생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괜찮아요. 좌충우돌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믿음 가운데 서 있는 게 중요하죠. 말씀과 나와 서 있는 게 중요하죠. 다른 사람 눈치 볼 게 뭐 있겠습니까? 종으로 팔려왔는데 이 아브라함 집에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첫 번째 붙들 영적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언약의 사람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들,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표이죠. 표. 언약의 표예요. 할례죠. 그 언약의 표를 가짐으로 인하여서 나는 구속받은 백성, 언약 백성인 것을 자기는 압니다. 남들한테는 보여줄 수 없지만 신앙생활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난 사람들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바로 구약에 있는 말씀처럼 이러한 할례의 표식이요,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그 분명한 할례, 바로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들에게 표식을 주신 것이에요. 근데 14절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 할례 받지 않은 남자, 곧 그 몸에 포피를 베지 않은 남자는 내 언약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그 백성들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가? 아니, 포피를 자르고 안 자르고 그거 하나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선택한 백성 가운데서 끊어버리신다는 그 뜻입니까? 그거 이상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냥 포피를 조금 잘랐다고 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전혀 없는 가운데서 포피만 자른다고 해서, 양피만 자른다고 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우리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시켜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받아주셨다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설 때에 그 할례가 진짜 할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서 이 말씀은 할례에 대한 의미 이상인 것, 그 말은 순종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 아니 그들이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합니다. 아니 이 할례야 우리가 살던 저기 고대 갈대아 우르에서도 하던 거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가나안 지방이나 이 고대 근동 에이션 니어리스트에서 많은 나라 백성들이 다 하는 건데 똑같이 하는 이게 뭐가 지금 특별하여서 하나님께서 잘라내고 안 잘라내고 하시는가? 백성에서 순종의 마음이에요. 작은 것, 때로는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거 한다고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 가운데 주셨던 그 말씀 가운데 그들이 지켜서 언약을 어기지 않고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백성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이 작은 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밑에 있는 모든 자녀들과 또 그곳에 있는 모든 종들 속에서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으로 교회 다니며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뭘 것 같으세요? 창세기 17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는 내 앞에서 온 마음으로 순종하며 깨끗하게 행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17장 그 하루 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온전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마음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할례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서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인도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바로 그 직전에서 그들에게 세컨드 제너레이션이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에게 설교를 한 것이
네, 모세의 설교 말씀 신명기이지요. 혹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계시면 신명기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신명기 10장 16절이요. 신명기 10장 16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율법을 전해주는 바로 그 대목에서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더 이상 목이 고든 사람들이 되지 말라. 무슨 뜻입니까? 포피를 배워서 던지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흔적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징표고 진짜 우리가 잘라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육의 모습이요, 나라는 것이요, 옛 사람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천으로 들어갈 때에 길갈에서 할례를 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애굽의 수치들을 굴러낸 것을 기억하시지요? 옛 사람, 옛 육신을 상징하는 그 애굽을 잘라내어 보는 바로 그것이 할례예요. 모세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이미 하기도 전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의 할례를 해라. 우리는 할례의 흔적을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내 삶 가운데 잘라내어지고 하나님께서 정말 내 삶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 그 흔적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면,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십자가의 그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흔적, 스티그마,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면 나는 버림은 자이죠. 굉장한 말씀을 신명기 30장 6절에도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 모세가 연이어서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너희 자손들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시고, 와우, hold on. 할례는 아버지가 하잖아요. 할례 받는 8살, 8일 만에 할례 받는 그 아이는 할례가 뭔지 아무것도 몰라요. 할례는 아버지가 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아버지의 데디케이션이죠.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율법 가운데서 아름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키우겠습니다. 아버지의 믿음이 자녀에게 전수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버지가 할례를 하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너희 자손들의 마음을 할례하시고 너희가 그분을 너희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사랑하게 하셔서 너희를 살게 하실 것이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 21세기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서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들고 다니는 성경책의 사이즈가 아니라 우리 심령 안에 들어있는,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그어진, 옛 것으로부터 분리된 바로 그 수술의 흔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4장 4절입니다. 너희 스스로 여호와를 향하여 할례를 하고, 너희 스스로 여호와를 향하여 할례를 하고 너희 마음에 할례를 해서 여호와께 속하라는 거죠.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 지금 예레미야가 이 북쪽 아수르와 남쪽 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남쪽 유다가 바벨론을 통하여서 멸망되는 그러한 나라 가운데서 예루살렘이 타파되고 하는 그러한 가운데 이 예레미야가 지난 수백 년 동안 우리는 할례를 해왔습니다 라고 하는 백성들 앞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는 스스로 여호와를 향하여, 여호와께, 여호와를 향하여라는 뜻입니다. 원문에 여호와를 향하여 할례를 하고 너희 마음에 할례를 해서 여호와께 지금 속해라. 우리는 지금 여호와께 속한 사람인데요, 여호와께 속했으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너희가 만약 속했다면 왜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고 왜 남쪽 유다가 지금 풍전동화에 있냐 이 말이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면서 지금 그 이야기를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물의 선지자가 지금 외치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그저께 보았던 아침 큐티 말씀 로마서 2장 28절 29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으로 마음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그 칭찬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라는 말씀을 저희가 읽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믿음 가운데 서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마음에 받은 할례가 진짜 할례라는 거죠. 구약에 저들이 칼로 할례를 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믿는 믿음 가운데서 성령으로 할례를 받았습니다. 성령으로 할례를 받았다라는 그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의 옛것이 잘라져 나가고 우리의 옛사람이 잘라져 나가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고초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함께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할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아이덴티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약적인 용어로는 세례 받았다는 뜻입니다. 영의 세례요. 바로 그 흔적을 우리가 가지고 그것을 들여다보면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세워져 나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끊어져 있는 백성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 영적인 능력이 없는 것 같고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쁨이 없는 것 같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요즘 삶 가운데 내 삶에 평강이 없는 것 같고 그냥 분내고 화내고 짜증만 나는 가운데 혹 있다면 그렇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 주신 이 할례의 흔적을 놓치고 사는 거 아닌가? 그걸 우리가 빨리 들여다 봐야 됩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된 백성으로 있을 때마다 우리가 또 잘라내고 또 잘라내고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살짝 포피만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잘라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이요. 우리의 죄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은 말씀인데 내가 생각하는 것 따로 있다는 거죠. 23절부터 27절까지 나오는 내용 가운데서 보겠습니다만 내가 생각하는 것 따로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고 내가 만들어 놓은 내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 안 변하죠. 이게 고착되어 있는 나의 신앙이 말씀 가운데서 부서지고 나라는 그것이 다 부서지고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정말 변화되어서 죄성이 완전히 몰아져 나아가는 그러한 것을 체험을 해야 되는데 갇혀있는 신앙을 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말씀입니다.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의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든지 돈 주고 산 사람이든지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을 데려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 그날, 여러분 성경책에 밑줄 쳐놓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 그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할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번 주말은 좀 바쁘고 하나님 월요일을 하겠습니다. 제가 어디 좀 다녀와서 좀 바쁜 거 다 없어지면 그때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생각이 너무 많아요. 너무 계산이 많은 거예요. 근데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를 축복의 통로로 부르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가 전도와 우리의 삶을 통하여 경건의 모습을 통하여 나아가기를 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의 걸음걸음 가운데 만나 주셨던 그 상황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당장 순종해야 됩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해 오는 가운데 크고 작은 사건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렇죠? 크고 작은 순간 가운데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기쁨 가운데서 하나님은 건져 주셨습니다. 절대 결혼 못할 것 같았는데 결혼시켜 주셨고 자녀도 주시고 아유 자녀 주셨는데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서 그냥 임신한 상태 가운데서도 어려웠어요. 난산이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태어나도록 하셨고요. 그 아이 자라는 가운데 어려운 고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그 순간순간마다 넘어가도록 해 주셨어요. 지금 이렇게 성장되었어요. 돌아보면 하나님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바로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할례의 이 시점 가운데서
자기 자신의 할례의 표식을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구나 하는 그것을 놓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믿음의 백성들에게 준 것이 할례의 표식이에요. 저희는 너무 빨리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로 만나주신 것을 너무 빨리 잊어버려요. 그러다 보니 늘 빈손이에요. 하나님 풍성하게 채워주셨는데 어느 한순간에 그것만 붙들고 살다 보니까 그것이 다 없어지고 믿음으로 예전처럼 간구하지 못하다 보니까 늘 빈손이에요.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개입해 주셔서 역사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순간 가운데 이것은 하나님은 못할 것 같다 생각하는 가운데 좌절하고 절망하고 인간의 방법과 내 속에 있는 화가 쳐밀면서 그렇게 그냥 할례 안 받은 사람처럼 살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나자님 성도 여러분, 저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순간순간마다 주실 때 절대 그것을 뒤로 제쳐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하나님께서 언약의 하나님으로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기를 원하신다면 절대 마음을 곤고하게 하여서 굳게 하여서 그것을 튕겨내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는 믿음 가운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날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의 집에 태어난 사람이든지 돈 주고 산 사람이든지 그 집안의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 그날,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큐티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순간순간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로 그날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축원합니다. 그게 축복의 지름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가 다 기억도 하지 않고 잊어버린 것이지요. 즉시 순종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즉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로 그날 순종했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 하라고 하셨는데 나라는 그러한 아이디어와 나의 계획과 나의 계산과 내 감정과 내 체면과 이 모든 것을 앞세워서 같이 튕기지 않았다는 거죠.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 드십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십니다. 삶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답보 상태에 있는 것처럼 앞으로 진행 안 될 때 있죠.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납작 엎드려져 있는가 하는 그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17장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코가 땅에 대도록 땅바닥에 엎드린 그 장면이 2번 기록되어 있죠. 겸손한 모습이요. 24절에 할례를 받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요. 또 할례를 받을 때 그의 아들 이스마엘의 나이 13세요. 바로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지금 했던 말씀 계속 지금 반복해서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27절은 앞에서 3번이나 했던 말 또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빠지지 않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나님께서 새 것을 보여주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나오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말씀을 시작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시면 말씀 그대로 그런 줄 알고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나갈 때에야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계시해 주십니다. 바로 그것을 절대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계시면 이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이요.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 마지막으로 내 형제들이여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나는 힘들지 않고 여러분에게는 안전한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안전장치로 계속 똑같은 말을 합니다. 개들을 조심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시고 거짓 할례를 받은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거짓 할례가 무엇입니까? 표식은 있는데
능력이 없는 거예요. 분명하게 표식은 있는데 변하지 않은 거예요. 잘라내야 될 것을 잘못 자른 거예요. 거짓할래요. 그래서 3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섬기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내세우지 않는 우리가 참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참 할례 받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0주장에서 본 아브라함의 모습이 오늘 3절 가운데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섬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내 삶 안에 있는,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그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같이 리스폰딩 하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섬기고.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어떻게 섬기십니까? 내 열심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오래 안 가죠. 내 힘으로 섬기면 반드시 주변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집니다. 내가 제일 처음에 힘들고 주변 사람이 힘들어져요. 조금 가고 나면 내 힘과 내 열정과 내 에너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곧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 가운데 기쁨보다는 원망이 쌓이기 시작해요. 그럼 본전 생각나죠? 내 자신을 원망합니까? No, 다른 사람을 원망합니다.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에 하나 지금까지 내가 섬기는 이 시점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섬기지 않고 내가 열심을 가지고 내가 안타까워서 나의 어떤 욕심과 나의 무엇으로 섬기는 것이 있었다면 바로 이 순간에 그것을 잘라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참 할례자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라는 거예요. 혹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한다, 교인들 가운데서 함께 신앙생활 해 나간다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지 않고 내 자신을 자랑했다라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거는 아직 내가 안 죽었다는 거예요. 잘라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구원의 역사하심을 내가 온전히 믿지 않고 온전히 붙잡지 않고 아직도 나라는 것이 살아서 내 자신을 자랑하는 가운데 있는 것은 할례받은 사람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나점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정말로 자랑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내 자신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왜? 죽었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자랑할 수가 없어요. 내 체면을 자랑합니까? 여러분 감정 상하셨습니까? 어떤 사람 때문에 여러분 기분이 상하셨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성도들에 대한 것이나 교회에 대한 것의 유일한 판단 기준이라면 할례 안 받은 거예요. 이렇게 제가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낮아진 교회 1년 반 됐죠. 작년 4월달 예배 드리시면서 그때 여러분 간절한 마음과 그때 기쁨과 뭘 하든지 간에 그냥 그러한 마음이 지금도 어떻게 계속되는 정도가 아니라 더 강력하게 increased, crescendo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예배도 좀 늦어도 되고 혹은 빠져도 되고 뭐 다른 사람 하지 뭐 짜증도 나고, 아니 나를 어떻게 What do you take me for?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하는 가운데서 혹 여러분이 체면이 상했다, 여러분 감정이 상했다, 어떤 사건으로 인하여서 기분이 상했다 하는 그것이 판단 기준이 혹시 된다면 우리는 그것도 또 잘라내야 됩니다. It's okay. 왜요? 어차피 우리는 실수하는 사람들. 우리가 영은 이 편에 있는 한에 있어서 우리는 계속 앞으로도 실수할 겁니다. 아멘? 그러면 그 실수하는 그것이 기준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보여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기준이지 우리가 기준이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상대방도 기준이 돼야 됩니다.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기준이 돼야 돼요. No. 바울 사도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만 자랑하는 주님의 할례 받은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거예요. 할례, 진짜 할례의 모습은 무엇인가?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것. 세 번째 무슨 말씀입니까? 육체를 내세우지 않는 것. 왜요? 육체는 잘라버렸잖아요. 육체는 선한 것이 안 나오잖아요. 우리는 영의 사람들입니다.
육의 사람들 아니에요. 육에 속해 있는 모든 모습들, 세상 나가면 얼마든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진 거죠. 오늘 본문 말씀,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참 할례를 주셨다는 그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믿는 믿음 가운데서 즉시 말씀하시니 그대로 말씀대로 그냥 무식하게 우직하게 나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검사하시는 마음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게 되면 선지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를 찾아가서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왕 아사를 찾아가서 하나니 그 선지자가 하는 말이, 그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아사 왕을 아주 꾸짖는 본문이에요. 너는 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구원해 내실 것을 생각하지 않고 왜 이방 민족들하고 나아가서 그들 편이 되고 그들의 도움을 얻고자 하나님에게 묻지도 않고 이방 신들을 끌어들여서 이방 왕의 힘을 빌어서 이 일을 해결하려고 하느냐? 우리가 크고장 사건 가운데서 때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할 만한 그러한 일들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니를 보내셨습니다. 아사 왕에게 한 말씀, 여러분 암송하시는 말씀인데 우리말 성경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세상을 두루 볼 수 있어서 그 마음을 온전히 그분께 향하는 사람들을 힘있게 하십니다. 아멘. The eyes of the Lord range throughout the world. 그렇게 말합니다. 가스 레인지, 마이크로웨이브 돌아가듯이 하나님의 눈은 온 우주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 창세기 17장 1절에 나온 것처럼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를 하나님은 힘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힘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힘 말고요, 육신의 힘 말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가지고 여러분 앞에 태산 같은 어려움이 있어도 얼마든지 그것을 break through 하는, 진짜 마음 가운데 할례를 갖고 있는 그러한 낮아진 모든 믿음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말씀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8장이에요. 이사야 48장 17절 18절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 마음이 쌀이하죠. 안타깝고 아쉽고 억울하고 약오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이것을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날수대로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48장 17절 18절이요. 너를 구원하신 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예바, 여호와란 말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가장 좋은 것을 네게 가르치고 네가 가야 할 길로 이끄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뭐가 최선인지 몰라요. 우리는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딘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각기 제 길로 양처럼 헤맵니다. 18절이요. 여러분 혹 성경책에 밑줄 안 쳐 있으면 동그라미라도 치십시오. 네가 만약 내 명령에 귀 기울였더라면 너는 강물처럼 평화롭고 바다의 파도처럼 공의로웠을 것인데 그렇지 못하구나,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강물처럼 평화롭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우리 인생은 바다의 파도처럼 공의로운 인생을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흉흉한 파도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으십니까? 강물이 그냥 요동치듯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소용돌이 속에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 하나님 앞에 말씀에 귀 기울이면 됩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할례를 했던 모습처럼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죄성을 다시 잘라내고 우리 인생이 강물처럼 평화롭고 흉흉하는 파도처럼 하나님,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 편만하는 그 공의가 우리 삶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바로 그것이 할례받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을 절대로 지체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이여, 저의 인생이 나는 내 하나님이다, 가장 좋은 것을 네게 가르치고 네가 가고 네가 가야 할 그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근데 네가 만약 내 명령에 귀를 기울였다면 너는 강물처럼 평화롭고 바다의 파도처럼 공의로웠을 터인데, 하나님이여, 저희 인생이 강물처럼 평화롭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저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온 지면을 덮은 파도처럼 바다처럼 되기를 원하나이다. 저희를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저희 안에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주신 그 은혜와 구원의 기쁨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하나님 저희가 할례받은 것이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이 내 속에 들어있는 그 구원의 흔적들이 삶을 통하여서 드러나지 않으면 무엇입니까? 하나님, 때로는 주여 저희가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돌아보며 돕자고 합니다. 함께 시간을 내자고 합니다. 물질을 쓰자고 합니다. 좀 더 희생하자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러한 것에 있어서 때로는 저희가 하나님 그것을 절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하나님께서 할례를 말씀하시고, 하나님, 너와 너 아들과 너 자손들과 돈으로 팔려서 너희 가운데 있는 모든 종들 단 한 사람도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다 빼먹지 말고 다 할례를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만약 저희들 가운데 저희 생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종들은 왜 합니까? 팔려온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만 하면 되지 아들은 왜 합니까? 이스마엘은 또 왜 합니까? 하는 그러한 생각 가지고 하나님, 저희가 신앙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온 것은 아닌지요? 주님, 저희 속에 있는 나라는 것을 죽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 하나님이 아직까지 살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를 자랑해야 되는데 나의 육체를 자랑했었습니다. 내 육체를 내세웠습니다. 감정을 내세우고 하나님 기분을 내세우지 않았습니까? 십자가 위에 달려있어야 할 그것이 주인 행사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내어드립니다. 주님이여, 주님께서 더 성령의 불칼로 내 자신을 더 도려내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이여, 육에 속한 것이 남아있습니까? 도려내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직까지 불순종하려는 그런 완악함이 저희들 가운데 남아있습니까? 도려내어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저희가 구속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실수치 않고 언제나 완벽함이 저희들 가운데 어떻게 있습니까? 하나님, 저희는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겸손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앞에 주여 저희가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다. 아브라함이 즉시 순종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겸손하게 납작 엎드렸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고 어떤 감정이 있고 그런 판단 기준이 있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만이 유일하게 살아있고 아브라함 자신은 죽은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내 교만이 죽어야 하나님이 저희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그 겸손이 다스리기 시작할 터인데, 야고보서 4장 6절의 말씀처럼 주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한 번 더 기도할 것은, 하나님이여, 내 안에 있는 오만함과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함을 없애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아직까지 하나님 약속의 아들을 주시지 않았지만 먼저 그에게 다가가신 하나님 할례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실 그 축복을 받기 위하여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나님
주여 저희가 왔습니다. 하나님 아직까지 주여 저희가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나가지 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가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앞에 엎드리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저희는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까?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나 이 성령을 통하여 내 속에 있는 내적 증거가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없다면 하나님 우리는 할례 받은 사람이 아닐 터입니다. 하나님 제발 저희를 하여 저희 가운데 가신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을 인쳐주신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그런 불순종의 신앙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성령으로 마음에 안고서 하나님 바로 그것이 참 할례 칭찬이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이여 저희 안에 참 할례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사람의 칭찬에 복을 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오늘 하루를 살다 죽더라도 하나님이여 저희가 하나님으로부터만 칭찬받아야겠습니다. 주님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를 도우소서. 온 마음을 다하여 온 영혼을 다하여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 가운데 동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목이 걷지 않기를 원합니다. 목이 걷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마음이 파임받은 사람처럼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너희 자손들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고 너희가 그분을 너희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사랑하게 하셔서 너희를 살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하여금 살게 하시는 삶을 살아야 살맛이 나는 인생이겠지요. 하나님 내 육신에 져서 육신이 나를 다스리는 그러한 매여있는 삶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 스스로 여호와를 향하여 할례를 하고 너희 마음의 할례를 하여 여호와께 속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까? 육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까? 성령으로 마음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그 칭찬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하나님이여 저는 혹시 사람들이 하는 그 칭찬에 목을 메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때로는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묵묵히 주님 앞에 엎드려 있는 나 자신입니까? 하나님 저희를 제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 앞에 주여 저희가 단 한 영혼도 예외 없이 주님 앞에 온전히 겸손히 엎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이 하루를 살아도 하루를 살고 하나님 앞에 선다 할지라도 오늘 이 밤에 주님 그 하루 하나님 칭찬받고 하나님의 칭찬만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없이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첫날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루 청지기 하는 것이 안 나았겠습니까?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영적인 할례 백성 된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속에서 믿는 그 믿음이 삶을 통하여 밖으로 드러나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 속에 있는 육체를 자랑하고 세상을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려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한 조각만 베어내지 마시고 전부 다 도려내어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과 함께 성령으로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 앞에 엎드려져 있습니다. 저희의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닥에 엎드려져 있습니다. 저희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난 24년 동안 아브라함이 그렇게 실수투성이로 살면서 완전하지 못한 가운데 있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기에 그는 순종한 가운데서 자기의 의가 아니라 입혀주시는 그 의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을 기다린 것을 주여 저희가 봅니다. 주님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은 내가 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저희들에게 가르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네가 만약 내 명령에 귀를 기울였다면 너는 강물처럼 평화롭고 바다의 파도처럼